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건강기별의 목적.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해 나가다 갑자기 웬 건강기별이냐 이렇게 놀랄 분이 계신데요. 지난주 한 주간 건강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고, 혹시 추가해서 듣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카톡에다 지난번 세미나 했던 그 내용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주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때로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도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참 희한하죠. 노아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뭘 하는 것인가 하면 변연계, 우리 두뇌 속에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집어넣으니까 소리를 음으로 바꿔주는 데서 얘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변연기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변연계, 이게 뭐냐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관할하는 두뇌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감정의 본능에 지배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욕에 지배되어져서 나중에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의 전두엽이 망가져서 깨닫는 것, 분별하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요즘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망가져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 발발하면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게임은 대부분 죽느냐 사느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 안에서 총을 맞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 살기 위해 그의 본능적인 두뇌만 쓰게 됩니다. 뭐는 사용하지 않은가 하면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져서 전두엽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가 노아시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또 영상 매스컴들이 뭐에 대하여 자극을 합니까? 인간의 본능에 대하여 자극합니다. 본능에 대하여 자극하는 것은 공부하거나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보면 끌리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소소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소소한 일들로 무너진다.
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삶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무언가 성취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주 소소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차 운전하다가 깜빡 졸 수 있습니까? 깜빡 졸 수 있어요. 근데 경고 보니까 뭐라 그러면 깜빡 졸음 번쩍 져서 이렇다는. 평생 후에 평생 고통 뭐 하는 것 때문에 깜빡 졸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근데 보니까 차 운전할 때는 안 좋으시다가 예배 시간 되면 또 푹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차 운전하는 것은 일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가장 필요되는 걸 들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때 졸게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정성은 집사님 보고 이 차 요소수를 좀 집어넣고 오라 그랬더니만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주유소를 다녔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아세요? 아마 경유 차를 안 보시는 분들은 요소수가 뭐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 기름이 있어도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요소수 없는데 차를 운전했다가는 차가 큰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소수 이거 한 통에 10리터짜리 한 통에 그저 10,000원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소수를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평소 가격의 10배.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외국에서 수입했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경유차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소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도래할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요소수 문제야 차를 안 몰고 다니면 괜찮지만 차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누가 먹을 양식도? 사람이 먹을 양식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산 같은 거대한 골리앗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주 작은 초약돌 하나에 맞아서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고 목이 잘렸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골리앗만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사실은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액정이 퍽 깨졌어요. 떨어지는 것은 순간인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실은 아주 큰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기별을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 예배인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펴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전두엽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뇌신경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절제하면 뭐가 망가져요? 우리의 뇌신경들이 망가지면서, 마치 다른 말로 하면 텔레비가 안테나가 시원찮으면 깨끗하게 전파를 받을 수가 없고 불교파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계획을 해야 하는가? 거기 보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계획하십시오, 오래 살기 위하여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음식물과 식생활에 보낸 겉면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기비를 연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몸을 말씀의 통제 안에, 성령의 통제 안에 둘 수가 있어요. 그 실험이 1960년대에 있었던 실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젯밤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시멜로 시험은 그저 인내성에 대한 시험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평균 4살짜리 아이들 600여 명을 모으고 마시멜로를 앞에다 두고 금방 먹으려고 하면 금방 먹을 수 있고 15분을 참으면 2개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인내성 테스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뇌과학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마시멜로 하나 먹고 2개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한국말로는 의지가 그러지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뜻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가? 실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도 우리 몸에서 뭘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엔돌핀이 나올 수 있어요. 희한하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엔돌핀을,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것이 안 좋지만 나오면 그것을 마시고 피면 신경전달 물질이 만족감을 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살만 난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이 충족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보존, 자기 만족감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을 성취해가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하면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중독들이 계속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두엽은 망가지고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 이 마음 심자를 보면 사람 안에 점 2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한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문의 이제 상형 문자는 신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지만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한문의 글자를 보니까 마음 신자에 보니까 하나는 씨앗이 마음 바깥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고,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다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하나는 붙잡고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다 버려야 될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가 짐승의 표인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짐승. 짐승들이 여러분, 북한의 개들은 요즘 먹을 게 없대, 우리가 북한으로 먹을 걸 보내줘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뭐로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으로 제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점점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 일상 순간들이 선하게 대쟁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하게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싸움은 먼 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체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지배하는 것은 변연계이고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는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전두엽이 컨트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변형계는 뭘 느끼고요? 이런 실제적인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자극을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시키기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붕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딱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전봇대를 미리 보고 피해가지만은 초보 운전자는 앞에밖에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못 봐요. 앞에만 딱 보는 것입니다. 붕 그러면서 가는 갑자기 전봇대가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그다가 빵 하고 붕어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핸들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분명히 빵하고 끝장이 날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은 그만 먹어야지. 내가 밥을 좀 그만 먹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숟가락은 벌써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정적인 은혜 속에 머물 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매 순간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우리를 기가 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의 큰 욕심이 아니고 사소한 욕심들, 우리의 말들 속에서,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있는 작은 욕심들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군단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미나는 총 제목이, 여기 이제 미주교회협회 보건부장인 이우석 박사님이 이제 강사였는데, 제목이 엔돌핀 중독에서 십자가로, 핵심이 결론이 이겁니다. 엔돌핀 중독. 엔돌핀 중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육신적인 욕구를 탐닉할 때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돌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그걸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기쁜데, 즐거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혼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더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엔돌핀 중독에서 뭐로 바뀌어져야 돼? 십자가로. 십자가는 여러분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그러합니다. 내가 죽고 우리의 일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을 때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게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 박사님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이 공중보건 예방의학의 최고의 대학에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 일반 우리 교회에는 최고로 꼽아주는 게 로마린다 대학인데, 이분이 로마린다도 대학도 이제 어디에도 합격이 되고 여기도 합격이 되었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섭리일지 모르겠다, 한번 여기 가봐라 해서 최고의 대학에 갔는데, 이 대학의 강의를 듣는데, 이 강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은 재림교회 신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생각에 그 최고의 의대 속에서 강의 중에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소리를 듣고 아주, 야,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 교회를 알아주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 있었던 이제 미국 보건 협의회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블루존이라고 해서 세계 5대 장수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 가운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로마린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뭘 자랑하는, 미국에서 건강을 자랑,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 가운데서 최고로 꼽는 한 장소가 로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US 뉴스에도 나오는데 100세까지 사는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건강 습관 가운데 한 가지가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원래 이것은 여기 이제 특별히 로마린다 대학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인 닥터 웨어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95세 때까지 뭐 해놓으면 흉부 수술했어요. 여러분 95세 할아버지가요 집에 안 누워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무슨 수술요? 아주 예민한 가슴 흉부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소리를 했다. 나는 100살까지 수술하고 싶다. 나는 이 병은 떠나지 않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100살, 95세에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출연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어요. 95세 할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심장 수술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이 병원에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올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가 95세일 줄 몰랐는데 그 수술 잘한다고 소문난 의사인데 나이도 모르고 갔다가 95세 할아버지가 잘못돼서 내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의사들이 뚝 떨어져, 환자들이 그때부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이분이 95세에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프레 윈프리쇼에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 기별 속에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만약 재림교인들이 믿도록 주장하는 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고 아는 건강 기별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건강 개혁자들이 되면 그들은 세계와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확실한 무분, 보기 힘든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더 큰 열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잘 들었을 때요? 똑띠기 알았을 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광경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라. 이 우리 재림교인의 사망 연구에 대한 것은 1958년부터 연구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단의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1958년에 23,000명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평균 사망률을 100%로 표준화했을 때 폐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은 20%가 감소되어지고, 인후암, 후두암, 구강암은 5%, 식도암 34%, 위장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다른 모든 암들도 엄청나게 다른 그런 퍼센테이지의 효과를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만성 폐색증, 폐질환, 간경화, 관상, 동맥, 심장병, 뇌혈관장애, 당뇨병, 위궤양, 심지어 자동차 사고까지 54%가 감소. 건강하니까 운전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더래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1994년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재림 교인들 건강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나라가 정부의 돈을 지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재림 교인들이 먹는 것처럼 견과류를 잘 섭취하면 심장마비가 50% 감소될 수 있다. 그들이 먹는 것처럼 흰밀가루빵, 흰설탕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통곡류, 정제된 미정제된 빵, 현미, 통곡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지면 심장병이 45% 감소되어질 수 있다. 그들처럼 하루에 8컵 정도 물을 마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루에 5컵 이상만 마신다 하더라도 심장병이 엄청난 도움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들처럼 육류 대신에 콩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감소되어지고, 매일 그들이 먹는 것처럼 토마토를 섭취하면 전립선암의 40%가 감소될 것이고,
또 두유를 섭취하면 전립선암의 80%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참 엄청난 연구입니다. 여기 두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두유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콩을 살짝 삶아가지고 두유 만들어 먹는 법 아시죠? 네, 잘 모르시면 우리 집사람한테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오리지널 두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어떤 연구들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재림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건강기별을 지키는 거 아니더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치즈와 육식 재림교인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육식 재림교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치즈와 계란을 많이 먹고 또 그 중에 사탕 이런 거, 칩, 인스턴트 식품들, 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때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 또 식간에 간식도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도 비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채식하는 재림 신자보다 조기 사망률이 훨씬 더 증가되더라. 이런 보고를 누가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연구해 보면서 그렇게 분석하냐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재림 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 5가지만 보고 실천해도 수명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5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첫 번째, 금연 금주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아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엄청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식하는 것, 세 번째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 네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체중 조절을 잘 하여서 비만을 관리하는 이 5가지만 지켜도 10년 이상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다라고 건강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2년 제3차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서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한 건강 연구를 했는데 참 희한하지. 이분들이 정말 상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해놓으면 하면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체중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미국의 건강한 미국인은 이 18.5 건강 이제 체중과 몸무게와 이 건강 그 체중 지수입니다. 체중 지수가 18.5인데 동양인은 그것보다 좀 더 체중 지수가 높아야 된다. 건강한 동양인은 18에서 24 정도. 이제 체중 지수가 이제 점점 색깔이 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을 가지고 다 조사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체중이 알고 보니까 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의 식습관에 따라서 체중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건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은 육식도 하고 또 생선도 먹고 유제품도 먹고 계란도 먹는 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황색은 육식은 잘 안 먹는데 가끔 가다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육식이 좀 줄어든 사람. 그 다음에 갈색은 이제 육식은 하지 않지만 생선과 유제품, 계란을 먹는 사람. 초록색은 유제품과 계란을 먹는 사람. 제일 마지막 것은 유제품과 유제품 뭔지 알지? 우유 이런 제품들 먹지 않고 계란도 먹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 미국 보건원에서 이렇게 채식한다고 해서 다 채식이 아니고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오리지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새파란 사람들 그렇게 여기 새파랗게 나오죠. 이 사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순서대로 뭐가 정해지는가 하면 당뇨병, 고혈압,
다양한 성인병의 비율도 그와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대로 사는 것, 건강기별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도대체 이 의사들은 감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한 눈에 보이는 근거들을 산출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도대체 그럼 뭐가 우리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다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뭔가 하면 두 가지 후라이팬을 보면은 첫 번째 기름기가 많은 후라이팬은 요리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기름기가 이렇게 밑에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후라이팬은 아주 깨끗하죠. 그죠? 똑같은 요리를 하고 나서 남은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찌꺼기 이렇게 많이 남는데 어떤 것은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다 소화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 그것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찌꺼기를 우리 몸속에 남는데 그걸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혈관 속에 축적될 때 관상, 동맥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결국 뇌 속에서 뇌의 작은 혈관 또 신경 부분들을 막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또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기고 특별히 이 최종 당화 물질이 피부 노화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뇌, 우리의 눈, 동맥과 심장, 적혈구, 신장, 뼈, 근육과 힘줄 이 모든 인지 속에 뭐가 남았어요? 이 찌꺼기들을 남겨서 노화를 가속하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최종 당화 물질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몇 년 살겠다 이런 것도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계산하면 수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옥스포드 대학의 저널 잡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화의 표지도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것은 최종 당화 산물이 어떨 때 찌꺼기들이 많아진다. 여기 보니까 사과를 그냥 먹을 때는 127인데 이 사과를 요리해서 먹으면 445, 3배, 4배나 늘어납니다. 채소를 먹으면 적은데 그것을 또 섞어서 요리해 먹으면 22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요리를 할수록 자연 그대로 먹으면 찌꺼기가 적어지고 요리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속에 당화 산물이 많아진다. 여기 보니까 닭은 생닭을 먹으면 7,000. 근데 치킨 수프 닭도리탕을 하면은 11,000. 뭐 닭 튀김을 하니까 무려 10배 이상이나 증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생닭을 뜯어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채식과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 고기보다 더 나쁜 치즈가 또 얼마나 나쁜가. 아메리칸 치즈들이 8만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이러 보니까 버터가 26만 4천. 놀랍게도 교회 정언에 보면은 치즈가 윗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기별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즈가 뭐예요? 치즈를 우리가 어디서 먹어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스파게티 위에도 치즈를 못 주고 피자 이런 건 다 치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러한 식생활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뭐도 연구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약을 많이 하는가. 사람 몸속에 찌꺼기가 더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고 보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은데 460%나 사망률이 증가돼요. 그것은 마치 사람 몸속에 불이 났을 때 휘발유를 붓는 것 같은 역할들이 우리의 부절제한 생활들이 만들어내더라는 것이
의학계에 밟히는 것입니다. 교회 정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여기 치료봉사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과실,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한국말에는 요리, 준비 이렇게 되는데 원래 영어에는 요리라는 글자가 안 나온다. 요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 하면 우리의 성품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최고의 건강의학이 밝혀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연구해가지고 약물로 투입하게 되는데 아주 비싼 값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을 사람 몸속에 주입을 시키면 골밀도가 증가하고 근육, 지방 조직, 머리카락, 손톱, 면역체계, 순환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 60, 70 된 할아버지가 이 30대 된 근육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사서 주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미국의 한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 가운데 이런 성장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이나 챔피언을 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공개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성장 호르몬이 뭐 할 때 우리 몸에 생기게 되는가 하면 24시간 물만 먹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1300%나 증가하는 것을 봤어요. 여자들의 몸속에서 그렇고 남자들은 2000배 증가. 남자들 중에 밥 먹으면 죽는 줄,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물만 먹고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 몸속에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일 단식을 하면 전체 면역체계의 재생을, 전체 면역체계들이 활성화된다. 뭐 하면요? 3일 동안 단식을, 이것이 최고의학에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운동과 단식은 몸과 마음의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둘 다 두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에 7,000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까? 운동을 하면 오늘 피부가 좋아져요. 자꾸 화장만 찍어 바르려 그러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뭐도 하셔야 되겠어요? 금식을 하시, 금식. 보니까 교회 정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주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참 놀랍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에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미 656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건강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사소한 소소한 것들로 우리의 일상들이 이루어지지만 소소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오실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